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장 감동적인 말. 너는 뭐 이뻐. 너는 성품이 좋아. 뭐 이런 것도 감동까지는 안 가도 기분은 좋겠죠. 가장 감동적인 말이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돈은 있니? 왜 안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돈은 있니? 없으면 얘기해. 이 대사가 사실 청담동에 살아요에 나오는 명대사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끝난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짤방을 항상 봐요. 짤방이 뭔지는 아시죠? 거기에 그 연기의 귀신 김혜자 씨가 어느 문화센터 같은데 다녀요. 거기서 숙제를 받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말. 이거를 이제 적어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말은 뭘까? 며칠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시골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오빠를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이제 차 한잔을 하면서 보니까 오빠의 눈에 이분이 비록 청담동에 살고는 있지만 초라한 굉장히 누추하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헤어지면서 그 시골에 알고 지내던 오빠가 그냥 무심히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돈은 있니? 없으면 얘기해. 돌아서면서. 근데 그 말이 너무 가슴에 감동으로 남았던 거예요. 제가 그 대사를 이렇게 잘라진 편집된 영상으로 보다가 그래 맞아. 가장 감동적인 말은 어쩌면 수많은 미사 여구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말일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말이 가장 감동적인 말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가 석자 하나 빠진 청년에게 뭐 감언이설과 온갖 미사여구를 섞어서 위로를 한들 그 사람에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언어가 가장 감동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언어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의 그 두목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남겼던 유명한 일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미술 도구를 챙겨가지 못했답니다. 담임 선생님이 뺨을 후려치면서 이놈의 새끼야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 훔치기 시작했대요. 실제 그때부터 그분이 그 말을 남겼어요. 그 말을 여러분 우리 언어는 참 사람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또 살려내기도 합니다. 한 주 돌아보면 참 많은 언어를 쏟아내고 사는데 혹시 무심히 던진 내 언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칼끝이 되어 들어가지는 않았는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 한마디가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감격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한 주를 이제 주일 예배로 시작하면서 이런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미사 여구가 섞인
참 아름다운 포장을 한 언어보다는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만 다가갈 수 있는 언어, 그런 배려와 또 관점이 담긴 시선이 여러분들의 또 언어의 한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냥 한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나 그냥 듣기에는 좀 우리가 많은 생각할 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절기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절기 공부.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16장은 3개의 절기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등장을 해요. 그 두 번째 절기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77절이 등장을 합니다. 77절. 우선 신명기 16장에 나타나 있는 절기만 놓고 얘기합시다. 77절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는 무슨 절기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초막절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오늘은 1번, 2번에 걸쳐서 6월절에서부터 77절까지만 다룰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따로 떼어서 다음 시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기 때문에 따로 다루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에 과연 이 3절기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이스라엘 절기의 전체 개요를 알려면 레위기 23장을 좀 열어볼까요? 이건 좀 직접 찾읍시다. 레위기 2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무슨 절기니라? 여호와의 절기. 이 표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리고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가 무슨 절기가 등장을 하죠? 6월절 절기. 가장 중요하죠. 모든 절기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6월절 절기가 등장을 합니다. 6월절과 맞이어서 등장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그렇죠.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교절 다음에 무슨 절기가 등장하냐면 바로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 등장을 합니다. 몇 절에 등장을 하냐면 9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에 무슨 이삭? 첫 이삭.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지나면 무슨 절기가 등장하냐면 바로 77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슨 절기가 될까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을 부는 절기예요. 이게 신년이 되면 새해 첫날이 되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무슨 절기일까요? 혹시 이게 생소할 텐데 대속죄절이라고 있습니다. 대속죄절. 이제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 절기예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절기가 마지막에 아까 남겨두었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이 7개가 이스라엘의 한 해를 계속 이어가는 절기의 내용이 되죠. 그러면 이 절기에 따르는 의미들을 하나씩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월절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하죠? 예.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무교절은 뭡니까? 유월절과 맞이어서 한 주간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이 절기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얘기합니다. 교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하는가. 교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초실절은 뭐예요? 첫 열매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77절은 뭐죠?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의 강림이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와 역할 교대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역할을 교대한다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신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사도행전에 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오순절날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77절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강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우리를 구속하시죠. 구속이 이루어져요. 대속죄를 통해서, 속죄절을 통해서. 초막절은 뭐예요?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까지 커다란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무엇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1년 내내 메시지화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가장 1년 중 우리나라에 큰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자, 8.15 생각해 보십시다. 명절이죠. 큰 절기죠. 근데 이 8.15는 일본에게는 어떤 절기입니까? 패망의 뼈아픈 날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게는 상대방의 뼈아픈 날이 해방의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 명절은 다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에요. 또 여호와의 절기와 세상의 절기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절기는 절기가 먼저입니까? 사건이 먼저입니까? 사건이 먼저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절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반대입니다. 절기가 먼저입니까? 사건이 먼저입니까? 절기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절기 속에 사건이 하나씩 성취되고 완성되고 채워져 가는 순서로 세상의 절기와는 반대의 순환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하나님의 절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절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하그, 이것도 절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모예드, 이 둘 다 절기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보통 하그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런 의미를 담아내고 싶을 때 씁니다. 순환하다 또는 춤추다. 이 절기 자체가 사실은 축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춤추다라는 의미가 이 하그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절기는 한 번
하고 치우는 겁니까? 계속 반복됩니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낼 때는 하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모에드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모에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이런 의미예요. 스케줄에 맞춘다. 맞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죠. 아침마다 요한복음을 주일날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미 성경을 면밀히 검토해서 따라오신 분은 한 가지 일정한 흐름을 발견했을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무엇이 소개되고 등장합니까? 절기가 소개되고 절기가 등장을 해요. 때는 6월절이라. 그리고 생수의 강을 선포할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묘사하여 소개할 때에도 그때가 언제예요? 이 다음 주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의 발자국 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스케줄은 전부 어디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까? 절기에 맞춰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1년 내내 순환고리를 갖고 있는 이 절기는 사실상 누구의 생애에 따른 스케줄입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진행되는 스케줄이 진행된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행적이 소개될 때는 무엇이 함께 따라다닌다? 절기,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 구원의 프로그램이 따라다닌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하나, 이 절기가 등장할 때마다 반드시 함께 등장하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전입니다. 절기는 주로 어딜 중심으로 지켜지죠? 그렇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지켜져요. 이 의미는 뭘까요? 절기는 시간을 얘기하고 성전은 뭘 얘기해요? 공간을 얘기해요. 시간과 공간. 그래서 이 절기와 성전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구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기호를 이 절기라는 프로그램 속에 성전이라는 공간 속에 감추어 놨습니다. 우리 감독들도 그 영화를 만들 때 이 기법을 써요. 기호를 감추어 놓는 기법을 써요. 예를 들어서 곡성이라는 영화에는 그 나홍진 감독의 많은 메시지가 툭툭 스토리가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다가 기호를 감춰놨어요. 감독이 의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그림 속, 장면 속에다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린 아이가 아버지가 부둥켜 앉자 아버지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했던 유명한 표현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다 기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이 시간과 성전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사실은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분가량 여러분들에게 6월절에서부터 77절까지 이 스케줄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어렵습니다. 언젠 안 어려웠나? 네, 오늘은 조금 집중을 해서 들으면 더 이해가 빨라질 것 같아요. 자, 우선 6월절부터 시작합시다. 첫째, 6월절. 6월절은 아까 어떤 상징이 담아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죽음. 자, 그러면 6월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니산월. 니산월을 혹시 다른 말로 무슨 월이라고도 동시에 부를 수 있죠? 아비월. 여러분 한번 지나가는 말로 돌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닌데 사실상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텔 아비브입니다. 텔 아비브.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텔은 무슨 뜻이냐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텔. 언덕. 그래서 성경에 텔 할 때는 다 언덕을 얘기해요. 그러면 아비브가 뭐예요? 아비브. 아비브라는 말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 이게 3, 4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텔아비브 할 때 이 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월 니사론을 또 다른 말로 아비월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텔아비브 이렇게 지명이 돼 있죠. 어쨌든 이건 그냥 지나가는 돌발 퀴즈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제 문제는 이 니산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면 7일이죠. 무슨 떡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15일은 무슨 절이에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전날이 며칠입니까? 뭘 생각을 해요? 14일이지. 그렇죠? 자, 14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보리단을 다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본격적으로 무교절기에 들어갑니다. 무교절기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이 끝나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일도 끝이 납니다. 끝나면 요 7일 다음 날, 이 7일째 되는 안식일 다음 날, 첫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뭐 하는 날이죠?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보도록 하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레위기 23장 10절 11절을 좀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레위기 23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두을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네, 이 날을 무슨 절이라고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놀랍게도 유월절서부터 초실절까지는 날짜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렇게 툭툭 끊어져서 띄엄띄엄 떨어진 절기가 아니에요. 유월절, 그 다음에 한 주간은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 끝나는 안식일 다음 날 첫날이 무슨 절이라고요?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날은 첫 이삭을 드려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 후 며칠 날 부활하셨습니까? 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은 뭐의 완성입니까? 초실절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절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은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첫 이삭을 베어드려요. 근데 그날이 무슨 절이라고요? 성경적으로는 초실절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음 절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자?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계속 쭉 이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열매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절기도 무심히 흘려보낼 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의 절기의 순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뭐라고도 할 수 있죠? 구속의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 구약 성경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초실절이 지나서 이때부터 초실절에서부터 곱하기 7 하면은 며칠이 될까요? 예, 49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7이 7번 했다 해서 49일째를 무슨 절기라고도 하죠? 그렇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7날이 7번째 겹치는 날은 7날이 이중적으로 겹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도 합니다. 큰 안식일. 자, 그러면 이 큰 안식일은 똑같은 다른 안식일과 같이 취급할 수가 없어서 이날에다가 플러스 1 하루를 더해요. 그러면 무슨 날이 됩니까? 50일 날이 돼요. 50째 날. 49일에다가 하루를 더하니까 며칠 날이 돼요? 50일 날이 돼요. 근데 이 50일 날을 순이 무슨 뜻이냐면 열이라는 뜻입니다. 5번이 10개가 모아져서 50일째 된다 해서 이 날을 또 다른 말로는 무슨 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말해서 77절과 오순절은 맞붙어 있지만 다른 날이에요. 77절을 하루 더한 다음 날을 무슨 절기라고 한다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기라고도 합니다. 77절을 맥추절. 바로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바로 이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땅에 지상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드디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오순절은 뭐의 생일날이 됩니까? 이 땅에 교회의 생일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날을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절기나 날이 아니에요. 자, 문제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이 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좀 레위기 23장 15절을 좀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다음 절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네. 소제라는 말은 곡물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77절 또는 오순절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자, 유대인들에게 이 49일 동안은 어떤 날인가 하면 오메르라 그럽니다. 오메르. 오메르라는 말은 첫 이삭이란 뜻이에요. 첫 이삭. 그러니까 49일이 시작하는 날부터 49일이 마치는 날까지 유대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이런 느낌이죠. 수험생들이 시험 보는 D-Day 날 앞에 50일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48. 그러면 그 49일 동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데 마음이 편안할까요? 전전긍긍할까요? 전전긍긍하죠.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요 49일 동안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오메르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이삭을 드리는 그 시간까지 이 49일 동안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요 기간 동안에 북서풍이 불고 남동풍이 제멋대로 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북서풍이 불고 어느 날 남동풍이 불 줄 몰라요. 그럼 뭐 아무 바람이나 불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유목민으로 생활을 합니까? 농사로 생활을 합니까? 농사로 생활을 해요. 그러면 농부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필요와 절실한 것은 뭘까요? 일기예요. 바람이에요. 비, 강우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49일 동안 무교절이 지난 안식일 날부터 49일 동안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카운트다운을 하듯이 전전긍긍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느냐?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 한 구절을 좀 읽고 이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겠는데요. 사무엘서 12장을 좀 띄워주세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다음 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비가 오고 안 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 이거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너무 좀 감정 과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히브리인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농경 문화를 이해하면 이게 결코 생사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죽지 않게 은혜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때가 보리베는 때예요. 추수 때예요.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만 통과하면 오늘 내용은 다 끝납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농사가 올리브 농사입니다. 올리브. 그리고 올리브뿐만 아니라 올리브를 비롯한 과실들, 굉장히 중요한 농작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올리브와 과실들은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냐 하면 이건 남동풍이 불어야 돼요. 남동풍. 그리고 두 번째, 이들에게 또한 중요한 농작물은 보리, 밀입니다. 이 밀은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이건 북서풍이 불어야 돼요. 북서풍.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올리브 나무가 이제 꽃봉오리를 틔울 때에 예를 들어서 북서풍이 불어왔다. 그러면 이 농사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꽃봉오리가 틔우질 못합니다. 이때 남동풍에 훈훈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꽃봉오리가 틔어져서 그 꽃봉오리에 모든 가루들이 바람에 실려 주변의 과실들을 폭넓게 결실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북서풍이 불었다? 그게 농사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북서풍이 미리 익어갈 때 불어야 되는데, 이 미리 익어갈 때 불어야 되는데 초입에 불어야 돼요. 미리 익어가기 거의 추수를 할 때 북서풍이 분다? 이것도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밀농사를 온전히 거두지 못하면 금방 모든 백성들 중에 아사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 기근 때문에 죽는 일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서풍이 부는가에 따라서 남동풍이 부는가에 따라서 밀농사와 올리브 농사가 성패가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요 북서풍, 남동풍 바람이 주로 49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그럼 바람의 방향을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만이 주관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일기는 7주 동안 처음에 한 주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는 남동풍이 불어주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결국 누구만이 가능한 역사적 행위일까요? 이건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만 되면 전부 성전에 나와서 그의 한 해의 풍년과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온 백성이 겸비하고 겸손해지면서 하루하루 살떨리는 영적인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들이 하나님께 빌지 않고 바알에게 경배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서 하나님께 진노를 샀던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이 49일 동안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농사의 성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전 안에 성소의 구조를 기억하십니까? 구조를 제가 좀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위치에서 여러분 기준으로 한번 그릴게요. 이게 지금 맞나요? 거꾸로 그렸군요. 이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그냥 제 위치에서 그리면 이게 저 뒤에도 제대로 올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소인데, 안에 방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죠? 이쪽에 법궤가 있습니다. 여길 뭐라 그래요? 예,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 법궤 바깥쪽을 뭐라 그러죠? 예, 성소라 그래요. 성소. 그러면 이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럼 들어가는 이 문이 있는 이쪽이 동서남북 방향 중에 어느 쪽일까요? 동쪽입니다. 그러면 북쪽은 어디예요?
여기가 서쪽이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북쪽은 어딜까요? 바로 북쪽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쪽은 어디예요?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저 그리지 못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안에 법궤가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제단이 있죠. 그리고 제단을 중심으로 남쪽에 촛대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쪽에 촛대가 있어요. 떡상은 어느 쪽에 있어요? 당연히 북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촛대는 기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 농사가 잘 되려면 남동풍이 불어줘야 올리브 농사가 잘 돼요. 자, 그러면 북쪽에는 무슨 상이 있어요? 보리로 만든 떡상이 여기에 놓여집니다. 그러면 이 떡상은 보리로 만들어요. 이거는 바로 북서풍이 조율을 해서 불어줘야 될 수 있는 농작물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떡상은 북쪽에 위치하게 돼 있고 이 올리브 기름을 써서 불을 지펴야 되는 촛불은 남쪽으로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과 위치 하나가 아무렇게나 배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든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든 이 바람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떡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자신의 죽음과 찢어주는 살을 기념케 하죠. 여기에 초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두 개의 개념이 다 등장을 해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마저 초막절을 준비할 때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절기는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고 싶었던 그림이죠. 우리가 보통 신약 시대에 산다고 절기를 무시하거나 또 절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제일 복잡한 게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음력을 씁니까? 양력을 씁니까? 음력을 써요. 히브리인들은 음력을 씁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러다 보면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54일이 됩니다. 1년이. 날짜가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이것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아빕월과 니산월을 둘 다 같이 쓰도록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설치를 해놨어요. 태양력하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중심으로 세는 그 원력을 쓰는 거하고는 날짜 계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근한 예로 부활절 날짜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매년 달라집니까?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부활절 날짜는 계속 달라집니다. 이제 그 달라지는 날짜의 계산 방법도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이 저녁에 신명기 16장을 걸쳐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큰 7가지의 절기는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우리의 구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하나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일토록 이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앞에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춤을 받고 살기를 원하여 다시 새날을 열고 떠납니다. 한 주간 살아낼 삶의 현장에 동행해 주시고 6월절로부터 시작된 초막절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이 한 주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여 굳게 서서 주님의 장중에 신실히 붙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당장은 설득도 이해도 해석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붙쫓아가는 순종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담아내는 수많은 언어들이 사람을 죽이고 패망케 하는 언어가 아니라 살려내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연과 사건을 직면할 때마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시선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히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순종하고 눈떠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3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들, 고향의 부모님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